자, 지금까지 팥죽 장자권 매매 사건의 배경과 우리가 내막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과연 이 매매가 실제 효력이 있는 매매였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장자권 매매는 당시 고대 문서에 단 한 건의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오직 구약 성경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다른 문화권에 전례가 없는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도 장자권을 매매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실제로 장자권을 매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래였다는 겁니다.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야곱이 장자권 매매라는 전무후무한 거래를 제안한 것이죠. 그리고 에서는 이 전무후무한 거래를, 듣도 보도 못한 거래를 제안받았을 때 받아들였는데 과연 이 쌍둥이는 이 매매가 실제 효력이 있는 거래라고 믿었을까요? 장자권 매매가 가정 안팎에서 효력을 인정받는 그런 거래였다면 창세기 27장에서 별미를 대가로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할 때 야곱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아버지, 내가 장자권을 형에게 구입했으니 나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장자권 매매한 것은 일체 언급도 안 하고 사기극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25장 장자권 거래에 대해 무엇을 암시합니까? 장자권 거래? 그건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기극을 벌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야곱과 리브가가 사기극을 동원해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챌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 야곱이 장자권을 구입한 것이 가족 안팎에서 인정 못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효력이 없는 장자권 거래를 성사시킨 것은 야곱에게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의도는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정말로 장자권 매매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면, 실제로 장자권 매매는 인정받을 수 있는 형편이었다면 34절의 결론은 어떻게 나야 하겠습니까? 34절의 결론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었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매매건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에서의 경거망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가는 캐릭터, 본능에 충실했고 기운이 생기면 들러 나가는 캐릭터, 무엇보다도 맏아들 자리를 가볍게 여기는 캐릭터, 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야곱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 에서의 무자격을 확인하는 사람은 야곱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 입증한다, 드러낸다고 하면 보통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자권 거래는 야곱과 에서 둘 사이에서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매매는 순전히 야곱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벌린 일이었던 겁니다. 도대체 에서의 무자격을 야곱 자신만 확인해서 야곱이 얻는 이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저의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야곱이 얻는 이익, 그건 예언을 입증하는 겁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잊을만 하면 하나님의 예언을 아들 야곱에게 상기시켰겠죠. 그런데 야곱이 보기에 주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실세를 가진 아버지 이삭은 변함없이 에서를 편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머니가 받았다는 그 예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그 예언 믿을 수 있을까요? 권력을 가진 아버지가 무시하면 그 예언은 성취가 불가능한데 과연 자기가
하나님의 예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야곱은 무엇인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장자권 거래가 성사되는 것을 보고 그 예언도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압제에 대한 반격입니다. 집안의 모든 권력을 가진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예언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가만히 있으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야곱의 성격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예언을 자기가 실현시키고자 결심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압제를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라도 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팥죽 장자권 매매는 야곱에게 시금석이었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내가 손수 장자권을 쟁취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 팥죽 장자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야곱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되나? 하나님의 예언은 안 이루어질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팥죽 장자권 거래가 성공했습니다. 전무후무한 듣도 보도 못한 매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신호 같겠습니까? 장자의 축복마저도 쟁취할 수 있다는 신호인 겁니다. 장자의 축복을 내가 쟁취할 수 있겠다, 이런 동기를 부여하는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장자권 매매를 통해 야곱이 얻은 이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팥죽 장자권 매매를 통해 야곱에게 신호를 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신호는 하나님이 주신 신호라는 뜻이 아닙니다. 야곱이 이 팥죽 장자권 거래가 성사되는 것을 보고 자기 스스로 확신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였다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장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는 상태에서 팥죽 장자권 거래는 내가 장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장자가 되어야 한다는 확신과 동기와 욕심을 불어넣어주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얻은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믿고 있는 어머니 르브가와 야곱은 적극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쟁취할 모든 마음의 자세가 다 갖춰졌습니다. 그 결과 다음 사건, 무슨 사건이 벌어지겠습니까? 별미 사기극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건 다음 주에 그 재밌는 사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예언이 언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성취된 것에 어떻게 성취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이 예언이 이미 야곱의 생애를 결정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삶에서는 이 예언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언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는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자, 먼저 23절 상반절,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예언은 다름 아니라 쌍둥이의 불화와 결별을 예언한 것이겠죠. 이 예언은 야곱이 출가하면서 1차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후손이, 야곱과 에서의 후손이 각기 다른 민족으로 성장하면서 그리고 대적하는 민족들이 되면서 또 2차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23절 하반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예언은 언제 성취되었을까요? 큰 자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겼을까요? 놀랍게도 쌍둥이의 생애에 있어서 창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큰 자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창세기 33장에서 에서와 야곱이 재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화해를 하죠. 그럼 그때 최소한 에서가 야곱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제스처라도 취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누가 가해자입니까?
누가 용서를 구해야 화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33장을 보면 야곱이 잘못했다고 에서 앞에서 엎드립니다. 야곱 평생에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우리는 좀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문자적으로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동생 야곱이 화해를 하기 위해 큰 마음을 품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형 에서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2차적으로 후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약 1000년 후에 다윗 왕 때에 야곱의 후손인 유대민족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을 지배하는 일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처음에 23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예언을 들었을 때 뭔가 영원한 것 같고 아니면 그래도 꽤 지속적으로 무슨 섬김을 뜻하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헤아려 보면 에돔 족속이 유대 민족을 섬긴 시간보다는 에돔 족속이 유대 민족을 괴롭힌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은 장자가 되었음에도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보다 강해서 지배한 적 잠시였을 뿐입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장자됨과 그 축복은 그 성격이 어쩌면 영적이고 상징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차적으로 상징적으로 교회 시대의 종말에 성취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서와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고 야곱과 그 후손들은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과 같은 무리들이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 어린 자들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3차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해도 그럼 큰 자, 믿지 않는 무리들, 불신 세상, 어린 자, 교회, 믿는 무리들, 성도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해석 어떻습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해석은 종말에 성취될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고난을 겪습니다. 조금 전에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섬김받는 시간보다 괴롭힘을 당하는 시간이 더 길었다고 말씀드렸죠. 유다 민족이 에돔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니까요. 오늘날 교회도 거룩한 성도들이 악인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시간이 더 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에 우리 성도 개개인이 안전하게 완벽하게 참여하여서 풍성하게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언제냐? 종말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종말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실에서는 환난만 당하느냐? 아니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환난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가르치는 바가 이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그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예언, 이 예언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성취되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교인들이 불신 세상을 정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신 세상이 교인들을 정복하는 경우가 더 흔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자이신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난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